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고 높은 하늘과 산가들의 울긋불긋 무르익어가는 뭇 생명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주님 이 시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저희 영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모이지 마라, 나다니지 마라는 말에 안전하으나 입을 열어 주여 주여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지난 여름의 긴 장마와 전국적인 태풍과 홍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을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시간 앞에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 역병도 시 물리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다만 이 가을 저 상가들이 익어가는 알곡과 과실처럼 저희들도 제절로 풍성하게 무르익게 하옵소서. 저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보란듯이 향기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좋은 말과 좋은 일만 생각하고 늘 겸손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영생을 믿는 한결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러므로 세상의 위선자들처럼 헛된 기도는 하지 말게 하옵시며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일구이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백마와 육체적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과 특히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들에게 찾아가 손 내밀어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재앙으로 벼랑 끝에 선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며 오직 기도함으로 더욱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언자이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쳐 진실로 왕국 등대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시온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황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모든 강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들 평안하셨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만 마스크를 조금 벗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도 설교할 수 있는데 쓰면 제 표정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 바로 그 앞에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분노, 내 마음속에 품은 화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분노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이유로 세상에는 나와 다른 불의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전을 장사치들의 시장마당으로 도적놈들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걸 보시고 주님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던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과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보이셨던 분노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냐? 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분노입니다. 내 자신이 손해봤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저희가 수요일 밤에 자기의와 분노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좀 했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분노가 바로 자기의에서 비롯된 분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한 사람들이 오후 늦게 와서 일을 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루 일이 끝나고 주인이 품꾼을 불러다가 임금을 정산을 하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불러서 하루 일당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우리는 더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는 걸 보면서 그 주인을 원망하고 마음에 분노한 거예요. 왜 우리가 고생을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느냐에 대한 불만이죠.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 아침에 너희에게 하루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너는 지금 하루 일을 하고 그 품삯을 정당하게 받았고 저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얼마의 품삯을 줄 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내가 정한 대로 하는 거다. 하루 종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안타까이 서성댔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품삯을 줬다면 너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감사할 일이다 해야지 자기는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말고 마치 큰 손해나 보는 것처럼 원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이 삐치고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 함정입니다. 주님은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분노가 여기에 속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분노, 섭섭함,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내가 손해봤다라는 생각,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이 자기의에 대한 분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분노, 우리 안에 화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분노가, 그 화가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분노를 오래 품고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가 분노와 섭섭함과 화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려고 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동생 아벨을 죽였던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분을 내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분노와 화를 오래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려야 될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자막으로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님이 다시 재해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그냥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면 이 계명에 대해서는 떳떳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 분노를 품고 욕을 하는 것, 그것이 곧 뭐다? 살인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화를 품고서 누군가에게 그 분노를 바라고 싸나운 말을 하고 욕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지옥에 들어가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노는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이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말씀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표현했던 분노와 욕설로 상처를 받고 원망을 하고 앉아 있는데 나는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미 살인한 죄를 짓고 왔는데 그 살인한 죄를 그냥 두고서 백날 예배를 드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되시는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가서 복습하셨나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오늘 말씀 듣는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만약에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면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까요? 행복해하는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아니면 탄식하며 근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그리스도 안에 버려야 될 걸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분노와 화로 말미암아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말씀 끝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악이라는 말은 악한 생각, 악한 의도, 너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악한 마음을 버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화가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여기 보면 악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악독이란 마음을 독하게 먹는 거야. 말은 하지 않지만 아주 이를 뽀드득 갈면서 마음을 독하게 먹는 걸 악독이라고 그래요. 그게 얼굴에서 나타낼 때는 그걸 노함이라고 얘기하고 행동으로 보일 때는 그걸 분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입으로 표현될 때 그걸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떠든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분에 가득 차서 소리 질러대는 걸 의미하고, 비방이란 다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의 모든 약점을 들추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행위들이 어디서 나타나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이 곧 악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거니까 뭐라고?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버리라 그래서 버려집니까? 아니 버려집니까? 괜히 소리 지르다가 한 대 더 쥐어 터질 것 같아서 속으로 꼭 눌러 참는다고 해도 참아집니까? 속마음으로는요 100번, 1000번, 10,000번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해답이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게 해답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말은 더 잘 대접해 주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선대한다는 말이 더 잘 대접하라 그 말씀. 31절 말씀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고 말씀하죠. 최고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35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는 것은 내 안에 분노가 화가 가득 차 있을 때 그대로 대하지 말고 그를 더 잘해주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마음에 화가 차곡차곡 쌓여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의원을 찾아갔어요. 가슴에 뭐가 꽉 막혀서 밥도 소화도 안 되고 자꾸 끌끌거리고 숨을 못 쉬겠다라고 하니까 의원이 진맥을 하고 나서 묻기를, 지금 가슴 속에 기가 꽉 막혀 있는데 남편이 바람 피우느냐? 아니요. 자식 중에 누가 속을 새기느냐? 아니요. 그럼 누가 당신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느냐? 울면서 하는 말이 시어머니요. 의원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가만히 듣고 있더니 참을 수가 없냐?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냐? 차마 그 대답은 못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는데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더냐? 가만히 생각하더니 우리 어머니는 인절미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의원이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안에 들어가서 하얀 가루약을 봉지 싸가지고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너와 사이가 안 좋은 줄 아니까 모든 가족들이 너를 쳐다볼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죽지 않고 3개월 동안 서서히 죽이는 약이라. 이 약을 처방을 했으니까 아침마다 밥을 지을 때 찹쌀 한 주먹을 밥솥 맨 위에다 얹고 밥이 되거든 아무도 모르게 그 찹쌀을 손으로 떠서 가루약을 섞어서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인절미를 만들고 아침마다 어머니 밥상에 올려드려라. 아마 네 어머니가 올리면 잘 안 드실 거다.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그걸 드실 수 있도록만 하면 3개월이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랬다. 며느리에게 목표가 생겼어요. 여러분, 뜨거운 밥솥에서 찹쌀을 손에 올려서 주물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셨어요? 찰밥은 별나게 뜨겁거든요. 근데 그걸 날마다 아침마다 주물러서 인절미를 만들었어요. 왜? 3개월이면 되니까. 시킨 대로 했더니 밥상에 인절미가 올라오니까 시어머니가 보더니 저 미친 것이, 그러면서 그걸 들어서 마당에 개가 있는데 개에게 휙 던져주더니 개가 턱 받아먹는데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어요. 몇 번을 그래야 하다가 맛을 보니까 먹을만 해요. 그런데다가 하루들도 아니고 날마다 아침마다 밥상에 그 정성이 섞인 인절미가 올라오니까 며느리야 더욱 정성을 쏟았겠지. 왜? 먹어야 되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그걸 먹다 보니까 좀 기특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장에 갔다 오는 길에 브로치도 하나 사고 놀이개도 하나 사다 주고,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좀 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며느리에게 새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떡을 2달이나 넘게 드셨거든. 그래서 걱정스럽게 의원을 다시 찾아갔어요. 왜요? 어머니가 점점 쇠약해지시던가요? 효과가 나타나는가 보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해독약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좋은 어머니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2달이나 넘게 드셨거든요. 해독약을 주세요. 그랬더니 의원이 하는 말이, 이미 어머니는 해독약을 드셨습니다. 당신이 미움 속에 차려준 밥상에는 독이 들어있었지만 이제 당신이 어머니를 살리고자 차려준 밥상에 이 미움의 독이 이미 다 해독이 됐습니다. 그 가루약은 독약이 아니라 찹쌀가루였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미우십니까? 더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하게 원수를 갚는 방법이라고, 그게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서름풀이를 하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든 그에게 말로 퍼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분을 품고 사람 앞에서 말을 퍼붓으면 그건 잔소리가 돼요. 근데 똑같은 얘기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 그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마음속에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나오기까지 원망과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딱 바뀌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원수를 감쪽같이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대.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 방법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용서가 없으면 가장 많이 손해보는 사람이 나예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를 할 때도 응답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기도는 받질 않으세요. 오늘 32절 말씀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했어요. 누가 아무리 내게 잘못을 한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만큼 잘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 많은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그리하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와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더 친절히 대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용서란 이제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야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근심하지 않고 여러분을 보고 활짝 웃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섭섭함과 분노와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얼마나 우리 마음이 독해지는지, 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그 분노가 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를 분노하게 하거든 더 친절하게 대해주라 했습니다. 너를 분노하게 하거든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가장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원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 마음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그렇게 결단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